목으로 계속해서 룻기 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또는 가벼운 일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중요한 일까지 모든 면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나아가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의 내면 속에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하고, 또 그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하고, 그렇게 하여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저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올바로 하지 못하면 때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작은 선택이라도 올바로 하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과 결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가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물론 그 중에 내일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기 싫은데 무수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함을 통해 무엇을 분명하게 확인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는 방향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그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칙과 원리를 두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런다면,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그를 향해서 믿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분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것은 반드시 세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 그는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 보니, 세상에서 일을 해보니, 세상에서 사업을 해보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가고 있다. 세상의 원칙과 원리가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결단해 본 적이 없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에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순종이 같이 따라올 때 발견하는 겁니다. 거룩 그 자체를 바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거룩은 내가 행할 때, 또 행동할 때, 마음 먹을 때, 구분할 때에 비로소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할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불일치가 항상 따라온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때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인할 수 없죠. 무엇이 믿음의 선택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물어볼 때 몰라서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답을 알면서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하죠? 알면서 왜 묻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입에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거리낌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심스러운 건 자칫 제가 방임하는 쪽으로 신앙을 지도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실존적으로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믿음 속에 타협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과 주변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일은 신자라 하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믿음이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 무슨 말이죠? 믿음이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맞닥뜨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지식적 차원은 아닙니다. 존재의 차원, 실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돌아서면 내가 했던 행동이 왜 그랬는가? 스스로도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돌아서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묻어있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필요하다고요? 내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필요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모든 면에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장로교 성도들이지 순간과 선택의 결정,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지혜를 획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왜 그래? 도대체 믿는 자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자, 성경적으로 보자면 믿는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하여 성숙해져야 할 과제이고 부분이고 성장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단번에 변화가 되죠?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쓴뿌리들은 똑같죠. 오늘 세례를 받아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내 쓴뿌리는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순간적으로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지탄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인들이 너무 과하게 불법적인 어떤 모습들을 행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행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어느 적정선에 올라왔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는 왜 그래? 믿는 자들은 왜 그래?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높냐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성향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 같은 수준과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향해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부족하고 완고함을 털어내야 할 연약한 사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들이대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많은 경우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과 수준은 상당히 높게 제시하고 있고 자기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낮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실존의 차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딪혀가며 믿음 안에 부딪혀가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느덧 돌아볼 때에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 그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4세기경에 살았던 분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는 병원이다. 환자는 누구죠? 우리 모두입니다. 저도 포함합니다. 목사도 환자예요. 모든 사람이 환자로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영적인 병원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 성숙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는 분명히 다른 성도들보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들을 더 잘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일도 매우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향하여 느끼는 자신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초신자는 가벼운 죄악들을 죄로 보지 않아요. 이제 갓 나온 초신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가볍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로 보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이 볼 때 매우 가벼운 그냥 넘길 만한 죄를 지었어도 이것이 성숙한 성도에게 적용을 해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작은 티끌만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이처럼 죄인이구나.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이처럼 죄인이구나. 이건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 초신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가벼운 죄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자신을 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탄식과 탄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매우 치밀하게 섬세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결정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온갖 칭찬을 다 받지만 그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온갖 칭찬을 받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정작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하여 칭찬하고 자기를 드높여주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 불현듯 참된 순종이 아닌 오염된 순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온갖 칭찬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내세우는 오염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간격이 이처럼 크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걸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여도 여전히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신앙이 가지 못하면 아직 덜 된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믿음의 선택을 했느냐 마느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도 여전히 그 완전함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 정도의 열심, 저 정도의 봉사
저 정도의 헌신, 그것은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교회 속의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은 질서와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직분들은 수평적이긴 하나 그 중함은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뽑을 때 수평적이긴 하나 그 중요도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뽑는 직분들이 있죠. 그 무게감과 신실함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경쟁 구도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됨에 있는 신실한 지체로서 영적인 평가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직분자를 뽑을 때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자를 뽑게 되는 거 아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는 대소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은밀하게 평가하는 개방과 자유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중함의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년에는 좀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봉사는 하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기능을 잘 하여야만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봉사나 헌신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내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1학년에 딱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는 5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침대, 장롱, 책상마다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요. 이제 기증한 사람의 교회 이름이나 기증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우리나라에 큰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가 아니 이렇게 장롱에 하나 붙어 있고 책상에 하나 붙어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자 이제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고, 딱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거의 이해가 다 됐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원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그 모습들, 그가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이나마 나타나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면에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거나 의로움의 자리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기 싫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상황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내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작게나마 고마움, 학교에 기증했다는 것, 학교에 헌신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공로로만 그 자리는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뿐입니다. 성숙한 자라고 하여도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난주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땅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죠. 남편도 죽게 되었고 아들 둘이 남았는데 아들 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젊은 두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였습니다. 처음 나오미는 며느리 둘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고향 땅으로 내려가면 많이 고생할 것 같았어요. 차마 그럴 순 없구나.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세우고 눈물로 축복하며 강권하여 돌아가도록 권면해 줍니다. 바로 이때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에게로,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결론적으로 룻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르바의 결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결론적으로는 또는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선택과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오르바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불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르바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버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이나 룻의 선택은 가나안 땅을 교회로 바라보면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오르바의 마음은 처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사랑 때문에 함께 가고자 했던 마음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흔들어 댔을 때 그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이 일어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것들을 버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르바였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였고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의 선택보다는 동서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합리적이며 총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스테리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시어머니를 그냥 따라 나선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단순히 이 시어머니를 선택한 그런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선택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시면 룻의 선택이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 이 선택을 강행합니다. 룻이 약속의 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오셨죠?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회 가는 것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날개 안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가정에 들이닥친 흉년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듯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바꿔 말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왔다고요? 모압으로 왔어요. 그러나 지금 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겪었던 흉년보다, 그 흉년이라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이 기다릴지 모르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처음 나오미는 고난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왔지만 룻은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합리한 선택을 하죠. 그 중심에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모압 여인과 재혼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모압 여인과 재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신명기 23장 3절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불결한 자들, 부정한 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모압 여인에게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누가 모압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런 지시들을 내려요. 이스라엘 소년들이 저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신명기에 말하고 있듯이 모압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이렇듯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냥 쫓아가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맹세를 해버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가중처벌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룻의 신앙을 입증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언약 자손 안에 편입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도 너희와 같이 언약 자손으로 들어와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운명 공동체가 된다. 오르반은 세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고 룻은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은 잠깐의 시각이지만 영적인 안목은 영원한 시각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은 오늘 삶을 결정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 우리의 결정이 잠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룻의 결정과 선택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고 결정임은 틀림없습니다. 훗날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됐고 훗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도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단순히 룻의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룻이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배우려고 여기에 말씀을 듣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항상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한계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도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깊이 살펴봐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결심이 서는 대목인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나오미는 결국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듣게 하셨다. 요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듣게 하셨다. 무엇을 듣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과 모압 땅은 거리상으로 많이 먼 상태인데 도대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면에 사람의 선택과 결정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게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라면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모압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 둘 다 모압 며느리들이니까 여기서 다시 남편을 찾아서 재혼한 다음에 나를 좀 봉양해라. 이게 사실 더 바람직한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 모압은 흉년이 든 적이 없어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들 중에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후손을 이어가게 하고 남편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기업들을 지키는 제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나오미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토지, 재산 이런 것들을, 상속권 것들을 가문이 계속 지켜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왜 복잡하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또 죽게 됐어요. 나오미에게 있는 이 친형제, 혈족이 단번에 다 사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복잡한 심경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남편을 만나서 아들이 뱃속에 생긴다 하더라도 또 그 아이를 낳으면 아기잖아요. 그 아기가 다 자라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냐면 오르바나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혼인하여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자라서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두 아들 외에 너희의 남편이 될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있다면 그 며느리들을 구제하여 아내로 삼아 대를 이어가게 할 텐데 나오미에게는 죽은 두 아들 외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수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 속을 들여다보면 굳이 약속의 땅에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혼자서라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요. 만약에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물론 결론적으로 오르반은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룻은 어머니를 따랐는데 룻마저도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다면 나오미 가정이 갖고 있는 재산과 토지와 기업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기업을 이을 만한 아들들도 죽었고요. 아무도 없으니 그 토지와 기업들은 이제 편입이 되겠죠. 보아스나 아니면 보아스보다 가까운 어떤 친척들 가운데 편입이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때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 자신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나오미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신비적인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 행함이 뭡니까?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죠.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결정과 선택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과 선택을 보며 단순히 그녀가 옳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선택 이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룻에게, 나오미에게서 찾는 것보다는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사건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이미 다 물려받고 집을 나가버리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아 집을 나가 모두 탕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밖을 나가서 산 거가 먼데, 집과 거리를 좀 먼 데까지 나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경험해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기다린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얼른 둘째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모함 여인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그 염치 없는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걸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 끝내자라고 해서 인생 끝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무슨 다시 집으로 돌아가냐, 인생을 마무리하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룻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하며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는 죽기를 이미 각오했다. 맹세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룻의 선택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룻의 이 올바른 선택은 주님의 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그 마음, 언약 공동체가 되겠다고 하는 그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부각하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모습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개념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원수된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멸망한 악한 백성들이 함께 존재하여 그들과의 관계는 영적으로 보면 원수된 관계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복음도 엄밀히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살아갈 후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룻의 선택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오르바의 선택은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후손의 비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가시고 그들을 구별해 가시고 그들을 붙잡아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승리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 삶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 간섭하시고 그 이면 속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먼저 일하시고 먼저 역사에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